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Our text today from John chapter 17.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진리만 선포되며 주님의 진리를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본 요한복음 17장 말씀은요, 저희가 1절부터 5절밖에는 읽지를 않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복음서를 쭉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많은데 과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아는 그 기도들은 뭐 대표적인 예라고 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주셨고요. 또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 권능이 없어서 힘이 없으셔서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있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 잔을 할 수 있으시거든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접한 이 본문의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특히 저희가 접한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내용 자체, 그 문장 자체들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그런 문장들이지만 거기에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는 그런 문장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접한 이 17장에 나온 저희가 1절부터 5절까지만 봤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첫째는 오늘 저희가 읽은 1절에서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 말씀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앞으로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 그 모든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고 무엇을 간구하셨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은요,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달라라는 그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나를 영화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려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거기에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에 가장 첫 번째 나왔던 대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이 온 세상에 드높이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놓여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하시면서도 내가 지금 자신이 필요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들이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학생들 사역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많은데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학업에 관한 것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진행하다가 보면 참 두 가지 그 목회자로서 새벽 기도를 진행할 때에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벽 기도에 쭉 나오던, 특히 이제 학생으로 봤어요. 학생이나 뭐 새벽 기도에 쭉 나오던 분이 갑자기 안 나올 때 목회자가 걱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새벽 기도 아예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올 때 걱정이 됩니다. 근데 학생들 사역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요. 바로 언제냐면 기말고사 전에. 뭐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이번 학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학부모님들과 뭐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러한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합격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아요. 물론 이런 기도 제목들이, 기도 부탁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보다는 이 대학에 반드시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어디로 이끄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기도가 아닐까. 어느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로가 이것인지 다른 곳에 있는지 그런 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생각해낸 나의 삶의 그러한 것들을 아뢰고만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필요보다는 자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셨다. 그런 것을 바라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셨는데 과연 이
이 영화는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가를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이 사역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영광, 영화,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짤막한 그 5절 가운데 영화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물론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영화라는 그 단어이죠. 자, 과연 이 영화는 어떠한 것일까? 여러분, 영화라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몸이 귀하게 되어 이 이름이 이 세상에 빛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는데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너무나 빛이 나서 바라보지 못하고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 지위가 너무나도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영광, 영화라고 우리는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빛이 나는 것.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를 기억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사람들에게, 회중에게 다시 돌아왔었을 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얼굴이 빛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이 너무나도 밝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워야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러 왔었을 때에 인간은 그들의 얼굴을,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워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언제 여의도 광장에 한번 딱 갔는데, 여의도 광장에 갔는데 너무나도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비가 내리고 어두운 그런 상황인데, 좀 날이 어둡고 이런 음침한 그러한 상황에 여의도 광장에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빛이 나더래요. 그래서 싹 돌아서 보니까 거기에 장동건이 딱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연예인들을 보면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죠.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잘생겼기 때문에 막 빛이 난다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몇백만 배, 아니 이 정말 끝도 없는 무한대로 곱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영광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빛이 나는 그 영광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그 영광의 모습을 되찾으실 때가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이라는 그 단어, 영화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에 이러한 정말 빛이 나고 정말 위대하고 정말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쓰여지는 이 영광이라는 그 의미는 또한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로 들리움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찬양을 받으시고 영화를 받으셔야 될 분이, 빛이 나셔야 될 분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인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십자가 위에 들려 올리심이 왜 예수님의 영광일까?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인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살아주셨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희생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올림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고, 그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희가 볼 두 번째 그 포인트로 잘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가?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영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써 아버지께서 그리고 아들이 영화롭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이요, 한어로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앞뒤가 바뀌었어요. 무엇이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그것으로 하여금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요. 여기서 만민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 모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뜻하고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권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께서는 아버지께로 받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고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다면, 간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결국에는 이거예요.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이 권세는요, 창조를 뜻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생을 주는 것은 새 창조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에서, 천지 창조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로 받은 그 모든 아버지께로 받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심으로써, 다시 말해서 새 창조를 하심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화를 잠시 내려놓으신 예수께서 이제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어려우시죠?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새롭게 창조됐을 때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7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가게들이 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인 줄라이 해가지고요, 7월 달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팔기 시작합니다. 예, 그 땡스기빙 전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파는 것이 줄라이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7월 11일 날 프라임 데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쇼핑 시즌이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때 흔히 들어보셨던 설교 중에 이런 설교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하셨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신랑에게 가장 큰 선물은 신부예요. 가장 큰 선물은 신부입니다. 아까 황 사모님께서 제가 입은 양복을 보시고 결혼식 때 입은 그 양복 같다고, 예식 때 입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 결혼식 때 예벌로 맞춘 양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예벌로 선물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이 예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부가 중요한 거거든요. 결혼식 때 가장 빛나야 될 것은 신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가장 귀한 것, 예수님에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그래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써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죠. 영원히 사는 것.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영생은요, 다가오는 세대의 삶입니다. 다가오는 세대의 삶.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옛 세대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세대의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사상에서 이 다가오는 세대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삶. 여러분, 그 관계 회복은요,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알 때에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바로 우리의 영생으로 이어졌고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고 하나님과는 원수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회복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라고 온 사역이었고, 그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는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하여,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 영생의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참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저희 참빛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신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저희가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주신 이 영생의 그 선물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과 늘 대화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생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생의 길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